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낮다, 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낮은 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신분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귀족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귀족이 되고, 평민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농민 또는 어민, 일용직 노동자, 기술자, 그러면 그대로 평민이 되고, 노예에게서 태어났으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분 간의 계층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가 양자로 삼아 주어야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쉽게 신분 상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양자로 어렸을 때 삼아 주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뀔 때에야 신분 간 계층 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신분인가는 입는 옷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거지를 통해 그 사람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던 것이 고대의 신분 사회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정말 고대 신분 사회를 뒤흔드는 엄청난 일입니다. 복음은 당시 신분 제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들어와서 한국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승동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이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성도 여러분, 이분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눈치로도 대강 아실 것 같은데 백정입니다. 백정 출신이에요. 당시 천민 중에 천민으로,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지던 백정의 신분입니다. 당시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무어 선교사님과 제중원의 원장인 에비슨 선교사님이 백정들이 모여 사는 관자골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종 황제를 돌보는 의사가 백정들을 돌볼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기독교 신앙, 복음, 예수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되어서 이제 승동교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최초로 장로로 비택이 되고 장립을 받습니다. 당시 신분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천문계층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신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낮다, 누가 부하다 하는 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야고보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낮은 형제에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신분사회에서 낮은 계층을 가진 사람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스스로를 돌아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주변인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낮은,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낮은 셀프 이스팀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아마도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신분이 낮으니 경제적으로 가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분 사회는요, 대놓고 낮은 사람이다, 자기 분수를 알고 계층에 맞게, 수준에 맞게 옷 입고 행동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신분 제도 자체가 서지 못하면 그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낮은 사람에게는 내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때로는 힘을 통해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미국의 어두운 역사죠. 흑인 노예들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부러 린치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절대로 내 손을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소유 안에 있는 낮은 노예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린치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잔혹하죠. 그런 메시지를 입는 옷에서부터, 쓰는 말투에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천민계층은, 노예는, 하층민들은, 낮은 자는 마음대로 상류층 사람들과 고개를 똑바로 들고 눈을 마주보며 교제 나눌 수 없었습니다. 식탁의 자리에 서빙은 할 수 있어도 초대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낮은 형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별것 아닌 존재로 사회구조 속에서 그렇게 여겨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이 복음의 말씀은, 사회에서는 낮은 자로 여겨질지 모르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가오는 천국에서 너는 높은 자인 것을 자랑하라. 너가 이 땅 속에서는 낮은 자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임을 기억하라. 결코 실망하거나 스스로 형편없이 생각하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더없이 소중하고 더없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너 스스로 자랑하라.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주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부한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요,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높게 대합니다. 부한 자는 당연히 신분이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높게 쳐다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뭔가 얻을 것이 없나를 늘 생각하며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신을 높은 자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한 자는 언제나 자기를 자기의 수준보다 하나님 앞에서 높게, 사람들 앞에서 높게 생각하므로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참모습을 알고 존경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높여주는 거예요. 가짜의 나예요. 나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참모습은, 성도 여러분, 물질과 어떤 세상의 평판과 이런 것과 상관없는 나의 캐릭터, 나의 인품, 나의 사람됨이 나의 참모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신분 때문에 나를 그렇게 높게 대해주는 거지, 나의 인격과 나의 사람됨 때문에 그것을 알고 존경해 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부한 자들은 사람들이 높여주기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한 자들은 그래야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나는 당신들이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들과 같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고. 부한 자들은, 신분이 높은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높여주는 지금 누리고 있는 부자로서의 삶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사막의 기후였으니까요, 여름이 되어 봄에 피었던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차치도 없이 없어집니다. 그러하기에 부를 의지하고 사는 자는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을 것이라. 이 세상을 살동하는 상류층이라, 부자라, 귀족이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엔 금세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한 자가 아님을, 스스로의 낮아짐을 늘 생각하라. 그래야 복음의 원리죠. 낮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겸손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여기라. 복음의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부자로 여겨지고, 그리하여 부자로 부러움을 사게 될 때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불어나게 될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진 그런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의 밭에 뿌려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세 가지. 그게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염려, 그 중에서 하나가 재물의 유혹.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초청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거절했습니까? 그가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청년이 그저 평범하기만 했다면 예수님을 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재물에 마음과 인생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건이나 재물을 소유하면 내가 그 물건과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거꾸로예요. 그 물건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깨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쉽사리, 너무나 쉽게 물질이 내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재물이 이 청년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늘 믿음 가운데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꽉 붙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살짝 붙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살짝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우리의 손가락에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한자라고 할 때 오늘날은 재물만이 아니죠.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도요. 겉의 젊음도 그 생기발랄했던 그 모든 것도 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쌓아놓은 나의 전문적인 지식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죠?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복음의 원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려고요? 그의 높음을 반드시 자랑하고, 그리고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복음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조심하며 경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절에서 다시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했던 시험의 주제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 인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온전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험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이 내게 닥쳤거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시 시험의 주제를 꺼내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2절하고 12절이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풀무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유대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의 세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풀무불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신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풀무불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각자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의 시험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당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험을 잘 견뎌내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뜨리는 시험, 걸려 넘어지는 올무와 같은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이 죄에 빠졌습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 출신이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싸움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걱정을 하며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크게 다쳐서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때 그래도 이 집사님은, 이 조폭 집사님은 들은 설교가 있어서 하는 말,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정도 시험은 전 거뜬 없이 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건 안 되잖아요. 그 시험이 그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았는데 나도 뭐 그냥 맥주병에 몇 대 맞은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한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temptation, 그런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무에 놓는 듯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시험은 누가 준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당하게 된 것입니까? 14절, 15절, 그렇죠?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시험에 걸려져 넘어지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에피뚜미아, 욕심. 헬라어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주 쓰셨던 그런 단어예요. 에피뚜미아. 이것은 정욕으로도 번역돼요. 영어로는 evil desire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 때문에 시험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들이듯이 하나님이 힘든 환경, 괴로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나를 거기에 집어넣으셔서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에피뚜미아가 자석이 마치 철가루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시험거리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현대 심리학에 아주 정통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 아예 술을 마시지도 않는 사람은요, 리커스토어 앞을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요즘 술이 얼마나, 제가 이렇게 가끔 어디에요, 뭐 이렇게 파빌리온이나 뭐 이렇게 들어오면 술 섹션이 왜 이렇게 트레이더 주스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술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술을 마시면 머리가 아플 것, 전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도 아무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에 대한 제 마음의 에피뚜미아가 없어요. 술을 보나 콜라를 보나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 앞을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가게에 있는 술에 끌려요. 자기 육체 속에 술에 대한 욕심, 욕망, 에피뚜미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빠져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이제 아간이 등장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을 숨겨요. 들키고 난 후에 아간이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잘 고백했습니다.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하와이의 랭귀지죠. 내가 보고 탐스럽게 생각되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에피뚜미아가 작용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 물건을 훔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에피뚜미아라는 자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지 않았을 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보고 탐내어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많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면에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밑에서 종살이 할 때 주인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일회성의 유혹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런데도 요셉은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아요. 막 빠져들까 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빠져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요셉의 마음에 정욕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에피뚜미아가 없었어요. 만약 요셉이 평소에, 그런 시험이 닥치기 전에 평소에 마음의 정욕이 늘 가득했다면 시험에 쉽게 넘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주인의 아내가 요청을 할 때 쉽게 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핑계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에피뚜미아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시험이 닥쳤을 때 막 신앙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험이 없을 때에도 평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훈련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뭡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신앙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반드시 오는데요, 시험이 닥쳤을 때 막 신앙을 수습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내가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육체를 훈련시킬 때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유혹의 순간이 다가와도 내 마음에 에피뚜미아가 없기 때문에 술이나 콜라나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늘 내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 그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웅크리고 덮칠 기회를 노리는 짐승에게, 육신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계속 주면 그 죄의 짐승이 점점 커지고 힘이 세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나요. 죄는 결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먹이를 주면 장성하게 돼 있어요. 장성하면 그것이 덮쳐 사망을 낳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죄로, 죄가 사망으로 비탈을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커져 결국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주변의 상황 또는 내 주변의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속에 있는 에피뚜미아, 욕심, 정욕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from above,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한 것이 쏟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쏟아지는 순전한 말씀, 깊은 기도의 경험, 앞서간 성도들의 빛나는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 은혜로운 찬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성도들과의 말씀을 놓은 깊은 교제로 내 마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장엄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전한 문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마음속에 채울 때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내 영혼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 마음을 세상이 가져다주는 위로의 마음을 열고 세상의 미디어의 욕망 그대로 내 마음을 아무런 방어 없이 다 풀어놓으면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게 되는 끔찍한 영혼의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들을 거뜬히 겪어내고 더욱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야고보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서로 신학이 다르다 그러는데 절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너희 속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는 것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로 너의 심령을 가득 채우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마치 하나님의 어머니인 것처럼, 산모인 것처럼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낳으셨는데, 자, 욕심은 죄를 낳아요. 그런데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가장 앞서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첫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온갖 좋고 온전한 하늘의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먹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을 따라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늘 천국을 준비하며 시험을 당해 인내하고 견디며 평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채워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